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마 교회 다니며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참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려면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참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 주일날 예배 시간에 꼭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니까. 목사님한테 눈치 보이고 하나님 앞에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 예배 시간에 안 드려지면 참 눈치 보이는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11조 내야지, 또 건축 헌금해야지, 선교 예물 해야지, 주일 예물 드려야지, 이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참 웬만한 경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 다니기 쉽지 않다라고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하루는 좀 편안하게 자야지 않느냐, 그래도 난 12시까지 자야지, 편안하게 내 육체와 체력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쉬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내 체력에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자기의 체력의 걸림돌을 가지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교가 편해, 자유롭잖아, 천주교 너무 편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가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또 제사 드리고 싶으면 제사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해. 그래서 자유함에 그 불교와 또한 다른 종교를 부담 없이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다시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구원의 길은 좁대요.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하대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참 고달픈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이 적다.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더 적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기란 더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란 더 어렵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없어져요. 교회마다 성가대가 점점 없어져요. 교회마다 사명자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 집사, 권사, 장로님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양평숭학교회 성도들은 오늘 억지로 혹은 부담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는 자기의 자유를 얻으려고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과 함께 있어야 할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신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늘 신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5절에 영적 행위를 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억눌려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3장 5절에 자신의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 육신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자기의 자유함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세상을 다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영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영은 악령을 따라 죄와 사망의 법에 그리고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도록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보다 사탄에게 길들여가는 영, 인생이 되어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양심적이고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뭔가 마음속에는 죄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늘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우리의 인간은 창세기 3장 원죄로 죄의식을 갖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방에 있을 때 갑자기 천둥번개가 막 치고 소나기가 막 오면 그리고 바람이 막 세차게 불면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전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정신 문제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있죠. 아니, 학교 다닐 때 참 착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군대 가서 얻어맞더니 애가 정신이 이상해졌다. 사람들은요, 어떠한 바람이 불고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어떠한 일들이 찾아오면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와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정신과 마음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창세기 3장에 인해서 우리에게 늘 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 세상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에 지나다니다 보니 이상한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신상들을 보니 이름도 없는 신상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이 신을, 내가 신을 섬기는데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지 이름도 없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래요.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정도로 우리의 인간은 영적인 미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싱가포르나 말레이시나 저 모슬렘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그 이슬람 성전, 이렇게 모슬렘 성전 보면요, 와, 그 조각한 것들 한번 보세요. 뭐 희한해요. 뭐 진짜 조각이요, 말도 못해요. 뭐 사람이 얼굴에 소가 있든지 원숭이가 있든지 뭐 뱀이 그려져 있든지, 사람 몸은 몸인데 얼굴에 막 뱀으로, 원숭이로, 소로 막 웬 짐승들이 다 얼굴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조각해 놨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인간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죠? 그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해결했죠?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죠? 우상으로 풀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 문제를 우상으로 풀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괘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운세를 재미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과 풍습으로 전해 내려오는 속전들로 인하여 그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장례식을 갔어요. 누구 그 결혼식이 있어요. 장례식 갔다고 결혼식 안 가요. 그러한 미신의 풍속에, 그 속전에 젖어 있는 영들이 많아요.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 빨려 들어가 있고 그 생활 속에 살아왔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복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정말 복음으로 해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미신의 말들 속에, 전해 내려오는 그 속전 속에, 그 풍습 속에 아직도 갇혀있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답답하면 점괘를 보러 가는 영들, 때로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기의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궁합을 보러 가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그러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 인간은요, 신화를 만들어 놓고 신의 나라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요. 로마 그리스 신화, 12가지의 그 신화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루스드라는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로마 신화의 12 신화 가운데 나오는 이름들이거든요. 우리나라는 12간지가 있죠. 12가지 띠가 있죠. 쥐, 소, 호랑이,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 띠를 만들어 놓고 그 띠의 출생 연도와 시간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그 사람의 성격을, 그 사람의 미래를 풀어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궁합을 봐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의 풍습과 가정의 가문의 풍습을 만들어 가요. 지금도 혹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운명과 혹은 여러분의 성격을 이걸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 미신에서 흘러나오는 이 12가지 띠를 가지고 풀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어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아직도 이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을 부담스러운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현실에 따라 자신의 성령에 맞추는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참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위험한 신앙생활은 자기의 고집에 따라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자기의 성향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해요. 자기의 지식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해요. 자기가 경험한 만큼 신앙생활해요. 너무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진짜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신앙생활해요.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하나님 믿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하나님 믿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 전대 주권자의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성향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그래서 이들에게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지 않는요, 아직도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지식과 경험 속에서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 생활은 자신의 현실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3절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볼 땐 이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직업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럼 얼마나 괜찮지 않느냐, 왜 그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그런데 구원론으로 볼 땐 그게 우상입니다. 구원론으로 볼 땐 그거는 복음이 없는, 구원이 없는 종교일 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나 청년들이나 당연하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아니 주님이 오신 그날부터, 주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때부터 다문화 가정 당연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다 찾으십시다.
다 찾아요. 열왕기상 빨리 찾으세요. 11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그래, 사람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당연해.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영들을 사랑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영이 그 여인들을 통해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축복이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축복을 빼앗겼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다면, 그와 함께 영적 생활할 수 있다면, 그를 교회로 나와 구원을 받게 한 그 영적인 영권이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 영권이 없는데 이러한 일을 하면 마음이 뺏긴대요.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은 다문화 가정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문제가 왔습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긴다는 것 참 위험한 일이죠. 자, 우리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요. 영혼이 빼앗겼어요. 그 믿음을 빼앗겼어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 축복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자 사랑하고 남자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고 그와 성생활하고 괜찮아요.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것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합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났대요. 하나님을 떠났대요. 왜냐? 그 여인들 때문에. 그 여인들을 영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영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 여인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 여인들을 통해서 빼앗긴다. 그 남자를 통해서 빼앗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면 분명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면 안 돼요. 자,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주었던 솔로몬의 축복, 네가 지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축복 다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네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영적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부모님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성경 구절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읽으세요. 그 영혼들이 정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 생활에 그들의 영적 문화에 갇혀 있다가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무슨 짓을 했죠? 무슨 짓을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요? 그들이 광야에 가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애굽 문화에 그들의 모든 삶과 그 문화가 젖어버렸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보고 자란 영적 문화와 환경은 그대로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후대가 어떤 문화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따라서 자라느냐에 따라 나중에 커서 결정적인 순간에 딴짓한다니까요. 우리의 후대가 지금 어떤 문화를 체험하느냐, 환경을 체험하느냐, 어떤 죄를 체험하느냐에 따라 미래와 현재가 완전히 다 바뀌어져요. 그냥 내가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사는 거, 좋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건요 나중에 재앙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보고 느낀 게 뭐예요? 애굽 문화잖아요. 그 문화가 결국 하나님이 출애굽한 광야의 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결국 그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종교는 왜 구원이 없을까? 인간에겐 왜 종교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할까? 인간의 참 자유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찾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찾으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자유함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닙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현실의 종교에 만들어내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고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배경과 그 사탄의 조종 속에 있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 자연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할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들에게서 구원을 찾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사람에게 찾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자연을 통하여 찾지 말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자신들의 성향과 사상과 맞는 종교를 찾아다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교회를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사상과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위험합니다. 인간 중심, 종교 뒤에 배경 속에 있는 사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종교는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신앙 고백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4장 5절 하나님의 구원적인 언약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없다면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 중에 세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구원적인 언약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쪼개 피를 흘렸는데 새는 가볍게 여겨 쪼개지 아니하고 피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통째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의 세상에 노예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찾는 정의, 사랑, 능력, 율법으로는 믿음이 되어 있는 종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지옥의 문제와 마귀의 자녀가 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담스러워 여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영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면 복음이 부담스러워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싸우시길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혹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혼란이 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간에 아니면 형제간에 아니면 가족간에 어떠한 것들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가정의 흑암을 무너뜨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생명은 순종과 복종에 나타납니다. 복음은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과 복종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욥은 다 이뤄도 요한복음 1장 20절에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다 이뤄도 욥기 1장 21절에 찬양으로 절대 주권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에 멈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찬양하는 자리가 멈춰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지금 일찍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보를 보시고 성경을 미리 찾고 성경을 머리 읽고 주보의 강단 메시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복음은 영적 싸움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싸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원죄 이후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와 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복음은 부담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자신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전도자들이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성도들이 현실과 싸워서 지켰기에 그 후대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어른들이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후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 받는다고 입을 딱 다물어도, 마음을 딱 닫아도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후대는 부모가 가진 현실에 상처받지 말고 복음으로 싸울 때 미래 응답에 찾아옵니다. 부모님들이 토굴에서, 동굴에서, 산에서 유리하면서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는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대들은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후대들이었기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준 사명을 부담으로 여겼다면, 그리고 오히려 종교가 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자유함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참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참 복음이, 정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또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받고, 정말 복음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복음이 아닌 이 복음은 사명임을,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함을 우리 성도들 깨닫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이 아닌 정말 복음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누리고 종교는 우리를 멸망케 함을 깨닫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어 정말 복음의 생활에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후대에게 이 복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는 가문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